안녕하십니까, 김민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남자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던 것을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또 수장절의 수는 거둘 수, 감출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추수가 끝날 때쯤 시점이기 때문에 곡식을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누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쯤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됩니다. 이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좁은 데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유대로 건너가지고 당신의 영향력을 넓게 쓰십시오. 넓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자기 친동생들이거든요. 동생들에게 나는 됐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동생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유는 아마 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일 겁니다. 아마 본인의 때가 맞는지를 심사숙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동생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거죠. 예루살렘으로 간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살기를 감추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앞서 일어난 5장에서의 일과 연관됩니다. 예수님은 본인과 하나님을 부자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처럼 들려졌기 때문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자극시켰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종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은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초에 시작하는 마음은 좋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에만 너무 목을 매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율법의 본래 의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망각합니다.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유대인의 그 종교적 강박이 만들어낸 독재자와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천상의 독재자가 안식일에는 인간들이 전혀 일하지 않고 밥 먹기 위한 연기도 피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율법만을 잊기를 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의 요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이 말하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종을 소유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땅을 경작하여서 매매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노동금지 계명은 노예들과 그리고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산성 추구를 막는 계명이지 도무지 아무 사람도 움직이지 말고 꼼짝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행하는 모순적인 일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고민해 보라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자기를 부자 관계로 여겼기 때문에 신성모독처럼 느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갈릴리는 소장농들과 석수장이 그리고 이방인들, 상인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이런 곳에서 신령한 인물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동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운 수도인 세포리스 신도시 건설 현장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포리스는 요즘으로 치면 강남 같은 곳입니다. 대중 목욕탕, 음악회, 그리고 전차 경기가 열렸던 그런 신도시인데요.
이곳에는 전차 경기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은 친로마 성향인 귀족들이 있던 겁니다. 전차 경기는 재벌들이 아니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전차 경기에 소요되는 수많은 인력들, 말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주하는 사람을 또 운영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지간한 재력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게 이 전차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벌들, 부호들의 존재는 갈릴리의 소작농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소작 농민들 쥐어짜면 쥐어짤수록 이득이 나오니까 이 귀족들과 분홍들은 소작 농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거죠. 소작 농들 쥐어짠 이윤으로 극대화해서 자기들은 향락과 사치들을 누렸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이런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갈릴리 사람들의 아픔을 잘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소작농들이 매맞으며 끌려갔던 곳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만 하는 그런 노동력 착취가 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런 곳에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묵상하실 때 두 가지를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외우고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세상과 좀 단절된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여유는 전혀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온갖 정죄하려는 마음만 가득 찬 그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 신앙 가운데, 나의 시선 가운데, 내 신앙의 이 프레임 가운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삶의 자세,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갈릴리와 같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갈릴리와 같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나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 있고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내 눈에 보이는 갈릴리를 찾아보고 그것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갈릴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율법에 매여서 표면적인 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